오늘 저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거기에 온 삶을 드리면서 살아왔었어요. 그 세월이 상당 기간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여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역의 일환처럼 날마다 운동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정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폐활량을 위해서 열심히 거의 하루에 한 2시간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랑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가 적어도 체력적으로 이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지 않는 공동체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늘 만나 뵙는 분들이 성도분들, 교역자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첫 인사를 하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대부분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냥 여과 없이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은요,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 동공이 떨립니다. 운동하시는 여기 목사님이 여기 왜 오셨을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내심 그런 걸 기대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섬기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있지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에 믿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티를 전혀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하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쫙 봤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모 요셉 씨, 모 요한 씨,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심상치가 않지요. 그래서 초면에 대뜸 여쭙지는 못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이후에 그분들한테 여쭙니다. 혹시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저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믿는 티를 내지 않고 다니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더욱이 어떤 분은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운동장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소서, 예배당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야, 이거 보통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그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임 때 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 사실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성도분들은 스텔스 기능을 탑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전투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스텔스 기능이라고 있지요. 적들의 레이더망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숨어 들어가도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도 밝히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성도인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시나, 아니면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믿지 않는 분들과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분들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에 주로 이렇게 초면에도 자랑을 많이 하세요.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사업 자랑, 집 자랑, 건강 자랑, 자랑이 끝이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제가 맞장구를 쳐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과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요, 그분들이 어느 날 한숨을 푹 쉬면서 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사업 자랑 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저한테 자식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로 저에게 한숨 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푸념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아십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혹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회 문턱도 밟지 않으신 분들이신데 그분들 곁에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 깜짝 놀라하면서요,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때때로 그 일 이후부터는 작은 어떤 문제들만 만나도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꼭 뭐 맡겨놓은 양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분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은 기댈 곳이 없으시구나, 의지할 대상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막상 커다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면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별걸 다 물으세요, 당연하지요, 우리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뇌이곤 하지만은 정말로 큰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재빠르게 달려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정말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짧은 본문 말씀 한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거기에 대한 영적 원리와 해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는 뭐 짧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요,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3대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반응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냐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자신만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절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기본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서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응한 것이 그의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의 그 모든 우상단지들을 제하여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주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여 바라볼 한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건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마도 그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아버지의 삶의 모습, 그 뒷자락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사 왕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었어요. 말년에 실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모든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등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했고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승리를 쟁취했었던 왕이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본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들, 어떤 전략들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당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어머니 아버지들만 계시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들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 나온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 나온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더 흥분되고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만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그분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저 또한 평생 목회하시는 저의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끊임없이 바라오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무릎 꿇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대단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아니세요. 저기 시골에서 아주 조그마한 목회를 평생 해오셨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서울에서 매주마다 그 시골에 내려가서 봉사를 했었어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럴 때에 제가 어느 날 이 주말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선 다른 날과 똑같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시골 터미널에 딱 내렸더니 저희 아버지의 그 교회 낡은 봉고차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왜 이렇게 또 아들 때문에 나오셨나 싶은데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달려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붕어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붕어빵을 그냥 한 봉지 쥐어 담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막 비를 피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계신 봉고차 안으로 훅 들어갔어요. 아버지, 비도 오고 이렇게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면서 절 반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 봉투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내서 아버지 따끈따끈할 때 드세요. 이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건네드리고 저도 그걸 꺼내서 한 입을 베어 먹으려고 딱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붕어빵을 드신 채로 갑자기 모자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고 계셨던 그 모자를 다시 쓰시고 반갑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붕어빵을 베어 드시는데, 저는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저도 그냥 붕어빵을 먹으면서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데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엎드리는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신앙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그래도 우리 우정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낮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대신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아들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도 유다 백성들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했었던 것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서 단순히 두렵기 때문에, 많이 놀랍기 때문에 다짜고짜 하나님 붙들고 간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잘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가리워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하신 분의 의도를 여쭙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날아가는 새 한 마디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결단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듣고 순종하며 또한 금식하며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의 단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금식하는 분들이 잘 못 뵌 것 같습니다. 그냥 미디어 금식하면 되지, 그냥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위기를 마주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반응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묻기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 이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귀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였대요.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어른들만 아니면 장정들만 모여와서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신기하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섰더라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 머물러 있더라라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신앙인들 가운데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것으로 됐지, 끝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대답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 우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선 덮어놓고 일어나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 자녀,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조심스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야실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반드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돼, 저렇게 싸우면 돼,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얼굴만 구하며 그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그 남녀노소, 거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원의 일들을 나타낼 것인지 너희들 똑똑히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우정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정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승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온 가족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아유 철없는 아이들이 뭘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겠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받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말씀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대, 그래? 정말? 하고선 아니면 어떤 의구심을 지니면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아이들만 바라봐도 야 감사하지 않냐, 야 이거 감사하지 않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데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 내가 그때 일할게. 주님이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찬양은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뭐 구경났습니까? 어떻게 거기 나가서 무슨 병거와 마병으로 준비된 것도 아니고 쫙 대열을 서가지고 또 맨 앞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들,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싸웁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 오직 주님을 높이고 경배한 것이 전부였었어요. 이 싸움에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은 단 한 가지, 바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 너희들이 찬양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호탄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겠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서로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갑자기 세일산 거민을 도륙합니다. 세일산 거민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전장에 가지고 나온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만 취하는데 3일 걸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데 3일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이 벌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보화들, 이것을 취하는데 3일 걸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크고 놀라운 믿음의 전진,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유산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저녁에는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나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때요, 일단은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선 우리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조금 힘이 들면은 앉으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도전하시면 또 일어서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아니면 목사님과 특별한 교역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자녀 세대들까지 한데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반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에 보고 말씀에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주 앞에, 하늘문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에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한번 더 몸으로 찬양합니다. 하늘문 마침내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엄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아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는 가정, 기도로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늘 문 여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아빠들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의 무릎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일들을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는 가정,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을 주시사오니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오늘 이 밤에 하늘문 여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한 번 더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함께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시련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우리 앞에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 선포합니다. 다 함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이루십니다. 주가 싸우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신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함께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습니까?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직의 문제, 이직, 진학, 이 모든 것 또한 주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모든 문제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여 주가 싸워 주시옵소서,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이루십니다. 주가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리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 함께 최고의 경배를 주 앞에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할렐루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이 왕 되십니다. 주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몸된 우정교회의 왕 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주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밤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이 주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일 때마다 들려 주시옵시고, 주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3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멀리 계신 분에게도 찾아가셔서 당신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주발 앞에 주발에 신을 벗고 기도하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연단받을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에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배우소서.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한 번 더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하나님 이 교회를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우리 가정을 열방에 불러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